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로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 바울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지금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 그 과정들을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벨리스 총독 당시에 전임 총독 벨릭스였죠.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함께 변사인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재판을 했고요. 재판이 끝났는데 벨릭스 총독은 딱히 바울의 어떤 범법 행위를, 범죄 행위를 이렇게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다, 죄를 범했다, 이게 바울이 잘못한 죄다라고 이렇게 딱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석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공조를 이루어서 유대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대단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과 접촉하면서 바울로부터 뭔가 뒷돈을,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둬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 총독이 그렇게 이 통치에 있어서 유능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혁신하고 뭔가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과적으로는 로마에서 그를 소환하고 다른 총독을 보냅니다. 그 새로운 총독이 베스도예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째 되던 날 베스도가 원래 이제 그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방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공회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유대 통치가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또 관할지를 둘러보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을 좀 데려와 주십시오. 다시 재판을 합시다. 근데 속셈은 다 따로 있었죠. 그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오는 과정 안에서, 그 여정 안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집요합니다. 2년 동안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래저래 편견에 대해서 자기도 곧 돌아가야 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계속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서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네, 말들이 오가는데 그게 자세히 모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요,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인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법에도 내가 도무주체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충분히 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불충분하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봐도 석방해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베스도 역시, 베스도는 또 특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오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틀어지면 앞으로의 이 통치 기간이 대단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재판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걸 거부하고 대신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 유대인과 이방인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 시민이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을 원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권리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보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베스도로서는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딱히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히 죄가 없는 사람을 별다른 어떤 서류나 어떤 죄목 없이 황제한테 보내면요, 무능한 거죠. 이것도 하나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황제를 귀찮게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해서 이 사람의 죄목을 정해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의 어떤 종교나 유대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관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찾아와요.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총독이 있고 유대의 공회가 있고 또 헤롯을 비롯한 그 왕들이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유대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사라져서 제대로 회복된 지 오래되었고요. 회복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래도 남유다는 포로이지만 식민지이지만 다시 고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상태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 때 마카비파라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드디어 해요. 그리고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의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제가 뭐 복음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하스모니아 왕조로 독립해서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못 돼서 다시 로마 통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조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왕조가 있고 로마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있도록 했어요. 헤롯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섭을 했죠. 근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원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거 분봉왕이라고 해요. 일부러 로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왕 밑에 있으면 이 힘이 집결될 수 있으니까 나눈 거예요. 분열시켜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아켈레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과 그 중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폭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고요. 그 폭정에 못 견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로마 제국에서는 폭동을 아주 싫어해요. 밀란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아켈로를 추방시키고 대신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직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겨놨는데, 지방자치처럼 맡겨놨는데 식민지를 안 되겠다.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려야겠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금씩 그 헤롯의 자손들이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요,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레바논 옆에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다가 그래도 로마 어떤 황제와 그 권력자들하고 아주 친분을 맺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사서 결국은 갈릴리 호수 일대의 지역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유다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권한을 줬다 뺐다, 누구한테 줬다 뺐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이 가이사랴에 왔어요. 근데 또 마침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이 바울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골머리가 앓고 있었으니까 자문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 잘 됐죠. 그래서 마침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배석한 상태에서 바울의 죄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26장이 시작돼요.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은요, 22장에서 그 자신을 집단적으로 폭행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간증처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다메섹을 가다가 여처저처한 이유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삶이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까지가 딱 22장에 나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22장에서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일어나면서 막 쳐 죽여야 된다, 막 난리를 피우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의 명령, 유대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보내심의 그 명령을 따라서 다메섹, 예루살렘,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유대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한 바는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진짜 핵심을 말합니다. 진짜 핵심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증언하려 해야 되는 사명이 그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22장에서 말 다 못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증언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했던 그것, 내가 말해야 하고 증언해야 되는 그것 뭐냐? 23절,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바로 바울이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그 이야기. 22장에서는 성난 그 군중 앞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분이 열방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 그 빛을 비추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그 짧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쐐기를 박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요. 전 미친 건 아닌데 정말로 옳은 정신으로 말하는 건데,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각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요, 나처럼 갇힌 자, 결박된 거, 죄수된 거 말고는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베스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당황해서 자리를 뜨죠. 그리고는 쑥떡쑥떡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이 사람 뭐 저기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지만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다. 무죄로 석방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바로 지금 석방해도 됐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아그리빠 왕, 베스도는 왜 미쳤다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인 거고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가치관에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 같다, 어쩌면 저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혹시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큰 학교는 아닙니다. 거창에 있는 학교죠, 당연히. 기독교적 이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예요. 일명 거고라고 부르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유명인 누가 있냐면요, 강동원이 이 학교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 기독교적 이념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이 학교 나와서 졸업해서 승려가 된, 여승이 된, 비구니가 된 여자도 있었어요. 여성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교육 이념의 가장 깊은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돼 있고, 교훈도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3대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학생들 앞에 두고 체프 시간에 몇 가지의 설교를 쭉 하셨고요. 그 설교를 4대 5대 교장 선생님이 정리해서 10가지의 어떻게 보면 신조처럼 만들었어요. 직업 10계명,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 안전, 안락함, 성공,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가득 박혀 있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에서는요, 이게 그냥 헛되이 외쳐지는 그 표어나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강당에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교육의 과정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 원칙을 만드시고 가르치셨던 설교로 최프레에서 얘기하셨던 그 전영찬 선생님의 삶이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부학장 자리가 났는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교장과 대학교에 부학장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온 거예요.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어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는데 삼선 개헌을 시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정부로부터 있는 지원이 거의 사라져서 폐교하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학교를 지켜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친 대로 살고 싶어서,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인류대학 보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학교는 정말 바르게 사는 것, 원칙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초점을 맞추고 가르쳐요. 2015년에 한 분이 이 거창고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인터뷰 하셨던 분이 있어요. 보면서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십계명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라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듣고 시골 작은 교회만 부임하셔서 거기서 평교사로만 재직하셨던 분도 계세요.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옳은 삶, 누군가를 돕고 세워가는 그 삶,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졸업생 중에서요, 나름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선 부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느 순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셨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가지 않으려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목회자라면 막 큰 대형교회 부목회자든 뭐든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시골교회, 어렵고 힘든 개척의 길을 가는 것, 또 의사라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데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큰 외과나 그런 산부인과,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곳이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가끔 사실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만드신 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 노래 자체가 좋아서 가끔 부르는 찬양, 다 아시는 찬양,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미랄이라는 찬양 가사가 중간에 보면 이렇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처럼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요, 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스스로 막 빛나고 휘황찬란해지는 인생이 아니죠. 썩어지는 인생이에요. 미랄처럼 썩어지는 인생.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삶이 썩어지더라도, 내 삶이 낮아지더라도, 내 삶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 힘들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은 미쳤다, 이상한 녀석, 꼭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짬밥, 소위 짬밥, 교회 짬밥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낸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 마음을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높이 살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편함을,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세요. 쉽게 화내지 않으세요. 악한 일을 싫어하시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며, 지금 보기엔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용기를 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적당히 좀 해라. 네 거 좀 챙겨가면서 해라. 야, 위험한 일 하지 마. 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제 자신은요 아주 너무 먼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제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예수님 닮은 구석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에라, 나하고는 안 맞는 길인 것 같다. 아유, 관둘란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형편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같이 가자. 일어나, 갈 수 있어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키는 큽니다. 육신의 키는 큽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것처럼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땅꼬마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일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 또 실수한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실수했구나를 깨달으면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길 같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예수님으로 미쳤다 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사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 예수님으로 미친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내 유익, 내 안락한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은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내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